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낸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어느 현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멀어져 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이 시인은 절망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말 절망이라는 말은 소망이 없어진 상태를 절망이라 하죠.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응답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우리 아마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잘 나와서 간증하고 집에 가시는 거지. 그 시간에 어떤 느낌일까? 우리 여기 예배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완치해서 집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짐 이따만큼 싸놨다가 짐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와? 아이고야. 갈 때 보면 이삿짐이 가야 돼. 이삿짐이. 박스로 그냥 몇 박스를 싸가지고 가요. 너무 놀라워. 그 침대 밑에다 뭘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나갈 때 아유 나 나가는구나 할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시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우리 최 권사님도 최영희 집사님도 그렇고 권분희 권사님도 그렇고 6년 7년 아이고야 진짜 지겹다 지겨워. 초등학교도 6년인데 초등학교 6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졸업했다고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그걸 암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았다 하면 재발하고 나았다 하면 재발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 겨우겨우 믿음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에서는 더 힘내라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더 절망케 만드는 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야. 엄마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저기 했으면 이제 구해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변화를 주시든지 해야지. 당신 하나님 어디 있니?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말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시인은 밥이 돼버렸대요. 눈물이 밥이 됐어요. 눈물이. 욥에게 괴로움을 준 일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은 물론 자기에게 문제가 닥친 것도 큰 문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문안만 하고 갈 것이지. 여러분 그 두꺼운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계속 무슨 얘기냐면 욥을 비방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내는 뭐라고 하느냐. 같이 그동안 함께 살아왔고 욥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거 해줬던 그 남편을 사랑해줘야지. 세상에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뭔 얘기하느냐. 너 죄 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큰 죄를 안 졌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식들 다 죽여놓으시고 내 몸에 악창이 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시는 그 정도의 내가 죄받을 인생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변론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변론하는 거 하나만 읽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41장하고 41편, 시편 41편하고 연결이 돼요. 이 말씀 보세요. 욥기 31장 16에서 22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욥기가 시편 바로 앞에 있죠. 31장 16절에서 22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자기는 가난한 자를 보았다면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고 고아도 그렇게 돌보았고 과부들도 그렇게 인도했었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들을 고난의 그 삶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욥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뒀느냐. 사실은 내버려둔 게 아니죠.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정도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암에 걸릴 정도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었고,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볼 때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 참 진짜 야 이런 권사님들도 있구나, 이런 집사님도 있구나, 너무너무 귀하다. 일반 교회에서 못 보던 분들도 참 많아요. 병이 왔지만 병과 상관없이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걸 보게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여러분이 강도짓하고 사람들 죽이고 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죽지도 않고 그 조두순인지 뭔지 아는 그 나쁜 놈 잘 나와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암이 오고 병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사실 믿음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프라이드이기도 해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갔네. 우리 정말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더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남편이 승진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것부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붙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은혜에 있어야만 해요. 공로에 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고백을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돼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교사를 맡았다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괴로움에 처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그런 모든 그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제가 되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자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여도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5절 말씀에 있고 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반복돼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백스터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인용했었죠. 제가 시편 40편 때 했는지 40편 말씀 전할 때 백스터 목사님 글을 잠깐 인용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알려드렸던 한 가지 더 한 가지 방법은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문이 딱 닫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마음에 부딪힘이 올 때에 시편을 딱 펴시기 바라요. 어디를 펴냐?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 그러면은 109, 119, 129, 139, 149.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달이 30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3개로 나누면 150장을 150편을 한 번씩 다 할 수 있는데 5편씩 5편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할 수 있고 119편은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19편 하다가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119편은 넘어가시고 나머지 구절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5절씩 그렇게 그 날짜에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할까? 찾을 것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43편을 펴게 돼서 3일날 이렇게 이 기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둬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라. 찬송. 하나님 찬송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인들은 다 찬양이에요. 찬양. 이것이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소망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도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 강한 힘이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정말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소망에 대한 마음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는 거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난 고백할 힘도 안 나온다. 심지어는 내 입에서 소리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시편을 그냥 누르세요. 시편 15편 하고 찍으면 아름다운 자매의 목소리로 읽어줘요. 시편 43편도 멋있는 남성이 읽어줘요. 못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두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저희들 밥 먹을 때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말씀과 연관되어진 그 간증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최충선 할아버지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틀어드렸었는데 그 아드님 간증을 제가 잠깐 틀었었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판자촌에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판자촌에서도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고아 아이들도 데리고 살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사니까 이제 집에서 쫓겨난 거지. 쫓겨나는데 그 슬프고 어려운 시간에 아버지가 하는 그 최충선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였냐?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찬송하는 거.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했다고 했는지 난 잘 모르겠네. 그 찬양을 했던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런 찬송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나옵니까? 쫓겨나는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원망이 나와야 되지. 하나님 나를 왜 쫓아냅니까? 내가 고아를 안 돌봤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왔습니까? 왜 나를 쫓아내게 만듭니까가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하는 찬양.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 도대체 이 목사님은 막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 부분에서 내가 왜 흔들리는지를 알았어. 내게 소망은 다른 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은 했지만 이거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저거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그냥 같이 마음이 그냥 매일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돼도 상관이 없고 저것이 문제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그냥 주님께 오늘 하루 충성되이 살고 그리고 오늘은 코 골고 자면 되는 거야. 이인실은 코 골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충성되이 잘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에게 뒀어요. 내일 항암 어떻게 하나? 내일 이런 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찬양합시다. 그런데 9시 이후에는 찬양 크게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찬양을 하시든지 아무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